예. 시내 지나가는 대한민국 사람에게, 열 사람에게 물어보면 최초의 법전이 하무라비 법정이라고는 알아도 팔조대고라는 게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4400년 전에 생겼던 단군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소위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올 때 단군에게 전했던 그 대고, 이것이, 그러니까 대고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고가 이 고가 이게 이고자거든요. 이거는 고는 고하다 뭐 이렇게 뭐 알려주다 그런 말인데 그 말의 뜻은 아니에요. 왜? 이거는 가르침이란 말의 뜻이 있어요. 가르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엇을 주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주었다 그런 얘기를 대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고는 첫 단계 어제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에는 8조 대고의 제1자 2, 3, 4 이렇게 이거를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구약에 있는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아요. 시중에서 심시 요즘 젊은 아이들 이름들은 거의 성경에서 나온 이름들을 많이 써요. 이게 야훼나 그런 말을 안 써도 그런 사람 이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영어로 된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 이름들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쓰고 있는 나라가 온통 영어로 되어 있는 이름이 뿐만 아니라 기독교로 되어 있는 품으로 세계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참 안타까울 뿐인데, 그 속에 있는 말들을 제가 그 봉제공장 할 때, 미국에서 봉제공장 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뭐 믿냐고 물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교 믿는다고, 난 크리스찬이라고 호기롭게 말을 했더니, 그럼 구약도 믿냐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라는 게 이 약속이거든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이게 옛날에는 약속, 신약은 뭐예요? 약국에 있는 신약이 아니고 새로 만든 약속이야. 그러니까 예수가 옛날 약속을 폐하고 새로운 약속을 주겠노라. 그게 예수의 얘기야. 그래서 예수가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구약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11조 때문에 그래요. 신약에 한 군데도 11조란 말이 없어요. 근데 구약에는 세 군데가 있거든요. 말라기라 이런 데 등지에서.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11조를 걷기 위해서 구약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백성들은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답답한 거죠. 그 약속, 그 올드 테스트먼트한 약속들이 있는데 그 속에 그 양반, 그 유대인이 굉장히 유식해요. 유대인들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학교 공부는 안 해도 집 공부를 하고, 이게 유대인들 지역에는 가면 반드시 주시 학교가 있어요. 스쿨이. 그래서 학교를 별도로 관찰해요. 그 가르치는 그 내용 중에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역사와 지기들 역사가 달부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역사가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인 줄 알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그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어느 작가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작가들이 머리를 동원해서 만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작물이라 그래요. 장작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구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나와 있는 그 모세의 십계명이라는 것도 자기들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역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 소리 때문에 신학에 대해서 파고들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이거 가짜는 거, 우리는 가짜를 믿는 우리는 뭐예요? 하고 의심하기 시작인 거래요. 그리고 뭐 모래 방천 터지듯이 터졌죠. 그래서 들어오다 보니까 전부가 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얘기고, 그거는 순수하게 내가 양심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신의 얘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야.
그것이 세계화되어 있지도 않고 세계에 통용돼야 이유도 하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8조 대고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 대고를 아는 사람은 여기 앉은 여러분이나 나나 다 몰라. 모르고 살아. 8조 대고가 무엇이니. 이 8조 대고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다는데, 이게 8조 대고는 분명히 고조선 시대, 이게 우리가 조선도 말이요, 조선이란 말은 원래 조선이야. 근데 이 뒤에 1400년대에 와서 조선이 생기니 이름을 조선이라고 지어놓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럼 이걸 후기조선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고조선으로 붙인 거예요. 여기다 고자를. 원래 고조선이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고조선은 없어요. 조선이 있었는데 그걸 뒤에 놈이 이성계라는 사람이 조선이라 해놓으니 이놈이 밀렸지, 고조선으로. 그래서 고조선이 될 뿐이었어. 후백제도 마찬가지예요. 후백제도 원래 견인이가 후백제를 세울 때 이름이 후백제? 개똥 같은 소리 백제예요. 그냥 백제였는데 후대 사람들이 뿌리게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백제라, 후고구려라, 이게 세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라는 것은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조선시대, 그러니까 나는 전기조선이라고 해도 참 그렇다. 그 조선시대에 갖고 있었던 역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의 시작이야. 그 이전을 우리가 끼워 올리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세계사가 인정하는, 중국도 인정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는, 우리는 역사는 고조선부터라는 말이죠. 그 고조선에서 생긴 역사책이 바로 역사에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최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최초의 말씀이 이 8조 대고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내가 기독교의 최초의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기독교 그 성경책에 나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한 말씀. 아무개야 너 어디냐? 그렇게 물어봤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그 유치한 그런 얘기 누구 찾아갖고 벌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우리가 속담이라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는 개도 발로 안 찬다. 뭐 그런 속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속담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경우에 처했더라도 너희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너희에게 내가 벌을 주기 위해서 내가 그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너는 그 깨어나는, 깨쳐 나오는 일을 주는데 그 솟아날 구멍을 찾아서 나오는 지혜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벌을 주는 거지, 어떤 어려움을 주는 거지, 너를 죽이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배경. 우리 하나님의 배경은 뭐냐면 벌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다. 그것이 천유붕, 하늘이 있어서, 이게 하늘이 있어서 무너져도, 무너질 붕자거든요. 지붕이 무너질 붕자도 필극 탈면할 수 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겨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이게 이 말이 지금 우리가 8조 대고에서 쓴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사에서 우리가 속에서 어려움이 처했을 때 스스로에게 되뇌어 본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뭐일까요? 이 말이에요. 나는 미국에 있을 때 어려울 때 많이 그랬어요. 영주권을 준다고 줄 서서 쭉 들어가는데 그때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이 구멍 솟아나게 해주시오. 그러고 그때는 우리 한백엄한테 안 빌었지만 비는 상대는 하나님이었겠지만 그런 빌음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자 천유붕 필극탈면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건 나중에 한문 적은 놈들이 적어놓은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 속담 언어 속에 들어있는 그때 언어가 무엇이었는지 모르죠. 다 변해서 바뀌었겠죠. 어쨌든 그 내용에 함유되어 있는 뜻은 뭐냐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으니 희망을 가져라. 너는 꼭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째 프로는 뭐예요? 이력서라고 이유대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집신도 짝이 유대하니라. 짝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우리 형편 속에서 살고 있는데라도 집신이 짝이 다 있으니 기다려라. 순서를 기다려라. 그때 당시에 그 우리 민족들의 삶이 우리 선조들의 삶이라는 것은 그랬겠죠. 보는 놈이 임자가 했죠. 안 그럴까요? 원숭이하고 똑같이 그런 지혜를 가졌으니까 길가에서 그런 행동을 했겠죠.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네가 기다림으로 해서 남거 뺏지 말고 기다림으로 해서 집신도 짝이 있으니 어떤 경우에도 너에게 한 짝은 주었느니라. 왜? 세계 인구 비율이 공유하게 남녀가 반반씩 나눠져 있으라. 세계는 세상에 여자도 반 남자도 반이니라. 그런 얘기 지금. 그런 것이 평범한 진리인 것 같아도 굉장히 있네. 그렇게 해서 이 두째 번으로 넘어가면 집신도 짝이 있다. 그냥 우리가 집신이 짝이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음란이나 뭐나 이런 일상생활에서 미개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작 십지다. 3번은 이작 십지다. 작이라는 게 뭔지 알죠? 입구변의 작자가 깨물자. 깨물다 자기야. 그 너희들은 깨물러 봐라. 너희 자거든. 너희들은 이작 십지. 손가락 10개를 깨물어 봐라. 내가 언젠가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10손가락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자식을 셋을 키워보니까 이쁜 놈 미운 놈 있더라. 그랬더니 그 대종교 그것을 한번 했더니 정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서 말하는 십지라는 것은 10손가락 깨물러 봐라. 십지 깍 깨물러 봐라. 너희 10손가락 깨물러 봐라. 그러면 다 아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반드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삶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편파적인 사랑이거든요. 나한테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있어도 그걸 편파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 고르게 대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안 받아먹은 놈은 몸이 작아지잖아요. 작아진 놈은 죽여버리잖아요. 독수리는 안 받아먹는다고 이놈이 몸이 작네? 이놈만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독수리는 센 놈만 줘. 강한 놈만 줘. 잘 받아고 잘 써갖고 입작 버린 놈만 줬어. 그래서 죽여본다. 그가 그러면 죽게 된다. 그런 얘기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이는 모두 다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되는 것처럼 처음에 약하게 컸더라도 나중에는 더 큰 놈이 될 수 있고 처음에 문제가 좀 있었더라도 나중에는 더 알교육하면 더 훌륭하게 되는 거다. 왜? 우리에게는 성명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 본질적으로 사랑을 주었잖아요. 우리는 인전지하잖아요. 인전지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모두에게 똑같은데 왜 우리가 차이가 나느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질문이 백호 서희도 선생님에서 문답집에서 나왔어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작용할 때 환경,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변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뭐래요? 이웃이 좋아야 된다 그래갖고 맹자가 뭐라 그래요? 삼천기를 하죠. 왜? 이사를 3번이나 가죠. 처음에 이사 갔더니 상여가 있는 집에 갔더니 이놈이 하루 종일 넘어서 얼얼리 이제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시장으로 갔어. 갔더니 생선 한 마리가 얼마고 맨날 하루 종일 그렇게 놀아. 나중에 서당을 갔더니 하루천 따지 하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순서는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람은 충분히 아무리 갖고 있는 재질은 다 똑같으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다소 어느 부분이 모자라도 어느 부분이 잘 강하고 그러거든요. 그랬으니 그렇다. 그래서 십지가 손가락 까불어 아픈다 손가락이 없다. 그 다음에 유분골이 추고 이호양이라. 이건 좀 어려운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나 말을 보아라. 근데 소나 말이 싸우거든요. 먹으려고. 근데 여기는 지금 안 싸운다고 돼 있어요. 그 비유에서 말했겠죠. 소나 말들도 나누어 먹는데 그 말이죠. 나누어 먹는데 장차 사람이 서로 양보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 기독교나 모든 종교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사안, 우리가 삶으로서 사람이 살아야 할 사람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를 참기름 틀어다 놓고 꼭 짜면 뭐 나온다 그랬죠? 사랑이라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사랑이 안 나오고 기억 못 할까? 못 나온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온다 이야. 이게 사랑이 성경이 사랑이 짜면 사랑이 나온다고 목사가 가르치는데 내가 공부해 보니까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내가 사랑을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저놈이 나 사랑해줘? 안 사랑해줄 수도 있잖아요. 나가 사랑하는 저놈은 나를 안 사랑해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어디야? 이름도 잊어버렸네. 이게 뉴저지에서 산속으로 2시간을 달리면 그 도로로 북쪽으로 달리면 그런 것이 동네가 하나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의 안 사는 동네가 하나 나오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해줍니까? 상대가 사랑 안 해주는데? 엊그제 남자가 여자 죽여버렸잖아요. 자기하고 헤어져야겠다고. 그런 사랑인데, 그런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서 사랑은 거부거든. 우리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대종교는 그럼 무엇이냐? 사랑 말고 우리는 뭐예요? 겸양하라예요. 겸양하라. 양보하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특색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양보할 줄 아는 거거든요. 배고픈데 내도 묵어야 되겠는데 내가 너를 먼저 밥을 먹게 해준다. 너를 양보해준다. 그것이 사람인 이유야. 그래서 겸양지사 그러잖아요. 겸양지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양보의 틀이 무엇이냐 하면 내 것 없이 내가 너에게 미리 양보해 주는 것. 이것이 사람다운 것이야.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금수라고 부르죠. 이게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분 골추라 이호양이라 너희들은 서로 양보하라. 서로 이렇게 동물도 나눠 먹는데 항차하던 얘기야. 보통 우리가 그 얘기를 하죠. 종교를 믿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하면 범위예요. 범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사랑을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양보할 것이냐. 가장 어려운 문제죠. 우리가 보통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에게 재량권을 줬다. 재량권을 줬는데 할 수 있게 모든 것은 하나님하고 계약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너는 살아라. 그럼 뭐예요?
종로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빼내가 그 약속대로 살아라고 하는 그 말을 고쳐서 할 수는 없으니 고치지 않고 그를 유권에서 어떻게 하냐면 재량권이라 그래요. 재량권.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법인데 그 재량권을 얼마나 줘야 될 것이냐. 뭐 기독교에서 말이 많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소를 말뚝을 박아놓고 이 끈앞풀 있잖아요. 여기 이놈이 요렇게는 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뜯어먹을 수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서 풀을 뜯어먹는 만큼의 재량권을 줬다 그래요. 유치하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것 가지고 기독교가 살아있어요. 만약에 이 재량권이 없다. 재량권을 인정 안 해버린다. 그럼 어떤 놈이 믿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내일은 동서봐. 내일은 누구 만나고 누구고 키스하고 누구고 밥 먹어라. 이렇게 다 정해놨다 온다면 왜 살아요? 내가 사는 거요. 하나님이 사는 거요. 지시대로 사는 거요. 내가 누구요? 로버트요? 뭐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자유라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 없는 자유를 재량권이라는 신학적 언어를 써서 재량을 주었는데 그 재량이라는 것도 이 얘기니 누가 뽑아서 저쪽 풀밭을 갖다 주지 않으면 못 뜯어먹어. 이런 거. 그런 운명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독교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기들 경제를 찾아가지고 어느 구제를 해서 해놔도 그 없어. 이 성경 구제를 잘 한기에 발치를 해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냐. 목사하고 잠을 자야 축복받는 데까지 꺼낼 수 있어요. 구약에서. 그런 엉터리가 이게 정말 공부를 깊이 해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 엉망진창인 소리를 듣고도 아멘만 하면 크게 하면 목사가 이뻐라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서로 어떤 경우든지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양보를 서로 하면 그 양보된 것이 이게 두 개를 가지고 한 개씩 나눠고 될 일을 하나 가지고 싸우다가 두 개를 다 잊어본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 동물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지극한 양보를 해야 된다. 양보함으로 뭐가 되냐? 더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된다. 알파가 된다. 아름다움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병아리 두 개가 있는데 서로 양보고 놔뒀더니 병아리가 두 마리가 깼고 그렇잖아요. 병아리가 깼더니 병아리가 암탉이 돼서 순놈 암놈 되더니 이놈들이 알을 낳다. 하루에 한 개씩 알을 낳는다. 매일. 얼마나 아름다운 양보예요. 이런 양보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얘기야. 이 뭐 그렇게 함으로 쓴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8조 대고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고라는 것은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인데 그걸 언어로 가르쳤다 이게 언어 속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언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는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때 하늘이라고 안 했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생각에 뭐 백제 사람들이 백제 말을 하는 게 우리가 알아들어요? 부산으로 어제 내가 꼬꼬문가 꼬리를 물고 어쩌고 하는 그 프로를 어쩌 지나가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께서 빅토리아 호를 타고 오시거든요. 거제도로. 근데 부산으로 도착했는데 부산이 포화 상태가 됐어. 10,000원이. 그러니까 포화 상태에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 절망을 했죠. 그 사람들이 12만, 23만이가? 그런 사람이. 그러더니 그래서 그 사람들 갈 데가 없어서 나중에 어디로 가? 거제도로 가잖아요. 거제도로 가서 거제도에 가서 그 사람들 내려서 거제도에서 그 사람들이 살게 되잖아요. 거제도에서 사는데 문을 톡톡 두드려. 이북 사람이. 나 하룻밤 재워주라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재워주라고 꺼지는데 그 경상도 거제도 할머니가 이북에서 말하는 그 할머니의 말을 못 알아들어. 그 삭짓받짓했다 그래 그때 진짜로 그렇게 막 언어가 달라. 근데 우리가 신라 백제가 갖고 우리말로 그런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뜻을 가진 말.
번역된 말로 해서 이 팔조대고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그런 얘기죠. 이 팔조대고가 우리에게 준 그 교훈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 언어 속에 들어있어.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말이니까 그걸 열심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으로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되게 같이 나란히 하게 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